자세하게 제가 좀 메모를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40분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바로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29페이지 여러분들 펼쳐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고 이효룡 교수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죠. 그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구루라고 하는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했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였느냐 하면 창조와 부활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부활을 이기가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창조와 부활을 믿으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더라.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에드워드 제이 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삼일과 후삼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전삼일 우리가 알다시피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게 되었고 두 번째 날은 뭐냐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하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지구가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랬더니 땅이 드러났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그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고 지금 그 하늘에다가 새와 물고기가 사는 그러한 장소로서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물과 땅은 가축과 사람이 지어서 그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없는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는 것도 창조지만 창조는 있는 것을 조금 움직여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도 창조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빛이 있으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어져 없는 것이 있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둘째 날 보면 소위 말해서 하늘을 만드는 일들에 있어서 물을 하나는 위로 올리고 하나는 땅으로 내렸어요. 그 공간이 생긴 게 하늘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셋째 날에 보게 되어지면 지구가 다 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지구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새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모으니까 묻이 드러났어요. 그것을 창조라고 말하잖아요. 없는 것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리고 첫째 날 빛과 낮과 어둠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 이거를 만들고 그리고 수증기층과 물 사이에 하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새와 물고기가 살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것을 한쪽에 모아서 땅을 만들고 거기서 가축과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6일까지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3가지만 외우면 돼요. 앞에 거 3가지를 외우든지 뒤에 거 3가지를 외우든지. 자, 쉽게 뒤에 거 3가지만 제가 지워볼게요. 예? 보면 앞에 빛과 낮과 어둠이면 넷째나 뭐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수증기 층과 밑에 물줄 만들었으니 거기 뭐가 살았어요? 물고기 살았잖아요.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놓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땅을 만들었는데 거기 뭐 살았어요? 짐승하고 사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을 이해하셔서 6가지를 다 외우지 말고 3가지만 외워라. 그러면 다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런 구조를 만드셨다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장로님들은 이러한 창조적 사고를 가지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을 자리만 조금 움직여도 뭐가 될까요?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니까.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말을 해요?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봄이 되어지게 되면 죽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갖다가 탁 놓고서 그 밑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푸릇푸릇한 것들을 갖다가 놔요. 그럼 봄이잖아요. 그래 가을철이 되면 똑같은 나무인데 그 가지에다가 감을 사다 꽂아놓고 인천 대공원에서 단풍잎을 갖다 깔아놔요. 그럼 뭐가 될까요? 가을이 되는 거잖아요. 겨울철은 어떻게 하냐면 수르치포를 부셔가지고 나무에다가 얹혀놓고 바닥을 깔아요. 눈으로. 그럼 뭐가 될까요?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길가에 있는 죽은 나무인데 그걸 갖다가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가정의 주부가 온 가족에게 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여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가을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겨울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뤄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뤄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이뤄내야 되는 창조적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여러분이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교회를 창조적인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사고를 일단 가지셔야 돼. 그러면 아니 그럼 또 뭐 돈이 들고 또 뭐 새로운 걸 바꾸고 어떻게 내부 수리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있는 장소를 움직여도 있는 장소를 바꾸어도 교회 분위기나 모든 것이 창조적 교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의 자리를 움직여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라는 말은 시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만들어진 토기의 재료를 가지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지도자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후사비를 생각해 봤는데 빛을 창조했는데 낮과 어둠을 창조를 만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했었을 때에 얼마나 그것이 허전하겠어요. 보세요. 컴컴해. 근데 그 위에 달이 떠 있어. 그리고 별이 떠 있어요. 좀 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수증기층과 물층을 딱 분리를 해놨는데 여기가 텅 비어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았더니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녀.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땅은 있는데 빈 땅이야. 그런데 여기에 빈 땅에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살고 들짐승이 오고 가면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3일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공간에 어떻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여기 보면 공간에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과 땅에 어떻게 만들으셔요? 가축과 짐승을 만들어서 공간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나와요?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장모님들의 사고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빈 공간이 보여질 때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보면 내가 아니라 김집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권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딱 교회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 그런데 그날따라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질 않아. 그랬을 때는 안내위원이 왜 책임을 받고 안 하냐고 무엇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 공간을 누가 채워야 돼요? 제일 먼저 본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달라고. 그래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한 게 아니냐 하면서 거기서부터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헌금위원이 결석을 했어. 그러면 가운 입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빈 것이 있으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비워놓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든지 간에 채울 때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채우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내가 채워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조란 무엇이냐 생각했고 창조의 순서를 생각했고 창조 안에 채용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 말씀의 반응을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게 되었잖아요. 반응을 한 거잖아요. 반응.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의 입장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반응이 창조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예와 아멘 할 때 그곳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고 했더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모든 창조의 순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하여튼 소리를 내서 좀 아멘 하시고 고개를 좌우로 끄덕거리지 마시고 앞뒤로 끄덕거리시면서 예? 크게 예라고 대답해주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끊임없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사역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역 공동체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통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 구조 속에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하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전도. 그러면 전도를 하게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제자 훈련이 되든지 성경 공부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육이 있어야 돼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원투원이 되든지 그룹이 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양육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을 받게 되어지면 정착이 되어져요.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 교회에서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정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꼭 필요할 것이 뭐냐면 파송이 있어야 돼요. 이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바깥의 파송이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 사람의 은사를 체크한 다음에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교회학교 교사가 좋다. 당신은 찬양대가 좋다. 아니면 당신은 영접하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 미소도 좋고 그러니까 세가족부를 해.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의 전도와 양육과 정착과 어떤 파송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어느 사역이든지 그 사역 속에 들어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 부장도 계시겠지. 그런데 부장님이 집사님 어떻고 권사님 어때 들어가서 전도지 달라고 해서 같이 전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장로님들이 세워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명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새가족반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것이 끝나면 제자 훈련반 더 좋은 사역 훈련반 이렇게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정착을 해서 우리 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할 때 구역에도 보내고 다 보내면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했으면 좋을까 하면서 어떤 파송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다음 은사를 가지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서 활용해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수원 중앙심예교회 장로님 한 분은 무조건 하루에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뭐 10,000분인가 인사하기로 작정을 했대요. 허리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입구에 서서 어서오세요. 그게 숫자를 세봐도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들어가실 때 나올 때 시원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인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차 앞에 가서 건강하게 잘 가시라고 회사에도 숫자를 채운대요. 그런데 그분이 역할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안정되게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 나이에 대해서 집행이 잡고 다니는데 뭐 도대체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안 되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든 양육을 위해서 양육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육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송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역의 장로님들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는 오늘 강난 장로에 일어서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 장로님들이 살아야 교회는 산다. 따라서요. 장로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조금 인격적으로 장로님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인사하세요. 저 박장로님 당신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아. 인사 나누시라. 옆에 인사하세요. 교회가 살려면 장로님이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교회에. 요새 MZ세대 목사님들 그냥 예배에 명절이니까 안 하고 여기 조직교회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교회니까 새벽기도를 하죠. 지금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명절 때도 새벽기도 하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아니 교수님 오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목사님 왜 설교하는 사람만 생각하냐. 목사님 설교를 듣는 예배자가 아니냐. 내가 밤을 새워 설교를 준비했는데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럴 때 목사가 피가 토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월상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절기 예배 그랬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를 정리하고 오늘 제가 좀 서서히 정리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 공동체인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시간의 매듭을 중요시 여기라고 해요. 시간의 매듭. 시간의 매듭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항상 시간의 매듭을 주셨어요. 자, 작년에는 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자. 한 해가 바뀌는 것이죠. 또 달이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지난달은 있지만 새로운 달에는 달이 바뀌잖아요. 그렇잖아요. 주간이 바뀌잖아요. 지난주는 이랬지만 이번 주는 이렇게 살겠다. 날이 바뀌잖아요. 이것이 시간의 매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그 기회에 뭐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배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지내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렇더라고. 일찍 드린데 왜? 그랬더니 저녁에 피곤해서 일찍 드리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 송구 영신 예배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 10시 땡 쳐야지 새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거지.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리고 한 달을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세 달에 뭐가 있어요? 월상 예배가 있죠. 세 달을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카렌더는 잘 돼 있잖아요.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주일부터 예배드리고 한 주간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뭐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중심에 무엇을 주셨냐면 시간에 매듭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무엇으로 시작해라? 예배로 시작하라. 거기에 보면 쭉 제가 다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근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교회는 사람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극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땅을 흙으로 하라고 한 이 말은 바로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천한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생기의 그 코를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되었어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만든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 그런 다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 가치를 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어른까지 남자든 여자든 어떤 존재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투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제 학생들하고도 늘 나누면서 좋은 방법이 뭐냐고 물어볼 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교회에 꼭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좀 교회에서 임직을 하게 되어질 때 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백준영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이만 되면 대상으로 다 정해서 본인들이 원하면 직분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생각과는 다른 거니까 여러분들 그 임직의 대상을 할 때 장로님이든지 안수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임직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 되게 장로님들이 정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정하냐? 무지하게 힘들잖아요. 그 정하는 게. 그렇잖아요. 대개들 보면 교회 출석, 헌금 상황,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어떠한 그 사람이 어떤 존경을 받느냐 그런 것들을 갖고 정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느 교회든지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교회가 정해놓은 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마스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일단 대상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대상을 정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은 대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신이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들은 그냥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대상자니까 그 대상자 해서 이름 붙여놔요. 그리고 이게 사진을 붙여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 교회는 대상으로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사진을 붙여요. 쭉 붙이죠. 쭉 붙이는데 사진을 안 붙인 사람들은 본인이 자격이 되어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안 하겠다는 사람을 자꾸 시켜서 나중에 일들이 생기면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시켜갖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만들어지냐고 자꾸 부른다고 자기가 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투표를 하기 전에 남자 장로님은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한테 추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에게 추천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님 되려고 했는데 아내가 추천을 안 해줬어요. 본인 하고 싶은데 당신 집에서 하는 꼴 보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를 무에서 아내돼야 돼. 그 사인 안 해줬어요. 근데 못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장로감입니다. 사인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교인들 가운데서 장로는 20명, 권사님 10명이 또 사인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겹치면 안 돼. 인원이 많으면 이게 받기 힘들어요. 겹치면 야 김 권사님한테 다 사인해 주더라. 무릎 줄 서갖고 다 받아먹고 어떡할 거예요. 겹치면 안 돼. 두루두루. 그래서 성도들이 추천을 받아오고 집안의 아내 혹은 권사님 같은 경우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안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의 추천을 다 받고 아이들의 추천을 다 받아요.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요. 자 보세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직분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하겠대. 제가 웃으면서 투표할 때 그래요. 자격이 주어졌고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고 집에서도 시키고 싶다고 말해. 애들도 되었으면 좋다고 말을 해. 교인들도 추천을 했어. 그렇다면 그리고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100%네요. 100%. 한 번도 안 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부터? 본인이 안 하겠다는 사람은 본인이 안 하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필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제가 이렇게 보면 꼭 이제 임직 투표 갖고 뭐 시험 들었다, 교회를 떠났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방법을 선택해서 이 당회에서 잘 선택해서 절대로 투표를 통해서는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부요파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잘 사익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창세기 1장을 갖고 나누었습니다. 창조적인 교회요, 창조적인 장로님들이 되어서 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